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이는 쪽에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예언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명성교회. 예. 네, 그 세습 반대에 앞장서셨던 네, 정태원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살아있는 평신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싫어하죠. 저런 평신도를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예, 목사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쁜 목사들이 싫어하는. 그렇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나쁜 나쁜 목사들이 목사들이 싫어합니다. 고초를 너무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정태원 집사님이 뭔가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실 때 저한테 요걸 주셨는데 네. 오늘 김용민 이사장의 생신입니다. 와. 이건 정태원 아유, 이사장이 드리는 감사합니다. 거고.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또 더운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니 사실 저희 평화나무 직원들은 미리 이제 선물을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지 않아서 제가 들어올 때 케이크를 사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바빠서 챙기질 못했는데 정태원 집사님이 딱 요거를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선견지명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정태원 집사님 얘기 좀 들어보기 전에요. 저희가 네. 지난주에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김갑수 평론가를 모시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저도 참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두 분 혹시 뭐 피드백 받으신 거라든지 아니면 그때 방송 하시고 나서 뭐 이런 생각했다라든지 좀 나눠주실 거 없으신가요? 보통 이제 그 비기독교인 분들을 자리에 모셔가지고 기독교 주체로 비기독교인들을 불러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굳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왜 저런 소리를 듣냐? 의도가 뭐냐? 예, 의도가 뭐냐? 이렇게 또 불순하게 읽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목회자분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 그 생활의 반경과 그리고 일상의 그 틀이 기독교인 분들끼리만 만나시는 분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를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깊은 피드백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과 시각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진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귀 기울일 필요가 뭐 있냐. 교회는 진리고 예수만이 진리고 우리 복음이 진리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음해하는 사람의 얘기를 못 들을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그럴 기회가 도대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몇이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 분들께서. 그래서 좀 이런 사회 각층의 각양각색의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크고 작게 데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좀 왜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인가? 왜 우리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반반이었습니다. 반은 피드백에 대해서 불순하지 않냐, 그 의도가 뭐냐, 왜 교회 까냐, 무조건적으로 불신자, 무신론자 불러다가 왜 교회 욕하냐, 이렇게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정반대로 저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 지점이 성찰이 됐다, 반성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 네. 완전 호불호가 갈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예. 어떠셨어요? 저는 한국 개신교 개혁이 아멘 하는 그런 신자들만 남겨놓는 한국 교회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판적 사유를 하고 그래서 할 말은 하는 이런 교인들이 교회에 많을 때 비로소 교회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를 보면은 김갑수 평론가의 멘탈리티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과 이들의 문제 의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머리에 뭐가 좀 든 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행동하는
실천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듣지도 않고 뭐 무조건 그냥 뭐 저는 사탄의 멘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앞으로 그냥 그렇고 그런 신자들만 모아놓고 교회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런 목사의 절대적 권위와 그 지배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김갑수 같은 사람마저도 그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 그쵸.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 보면은 가톨릭은 욕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뿌리는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왜 개신교를만 비판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가톨릭에 대해서는 또 선망하고 또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색채에 대해서는 또 존중을 합니까? 틀림없이 개신교도 그런 지지와 또한 환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뭐 실천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천의 부재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그 지적 그 성찰의 그런 모멘텀으로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코너를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할 테니까 불편해하지만 마시고, 왜 이 사회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는지 좀 연구 좀 하란 말이에요. 우리 강재식 목사님. 이 두 주셔가지고 아마 지금 긴장을 놓았을 거예요. 네. 오늘 또 훅 들어갑니다. 강재식 목사님. 열심히 들으세요, 이거. 목사님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기획입니다. 예. 네. 제가 그분 위에 계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잊어버리기 전에 네네.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김삼원 목사가 2019년도에 설교한 것을 보면은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크게 죄를 짓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란 게, 김삼원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 예수를 저주해도 산다.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근데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예수 안 믿는 거를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삼원 목사가 주장하는 성경을 거스르는 죄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제일 큰 죄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어도 되고 저주를 해도 되는데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 제일 큰 죄다. 한마디로 본인 말 들으라는 거네요. 결국은 뭐 자기 말을 들어야지 죄를 안 짓는 거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죄 짓는 거다. 이런 결론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스쳐 듣는 분들은 또 아멘 아멘 해요. 그렇지. 그렇지만은 분별력이 있고 또 이 세습을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왜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고 교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사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정말 뭐 다른 것보다도 그게 더 큰 그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설교가 거의 워딩을 거의 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설교를 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평화나무가 이미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오시죠. 네. 하여튼 마귀의 최대 목표는 교회와 분량. 그래서 교인들도 장로님이라 그래도 저분이 교회 중심에 서 있느냐, 목사님 중심에 딱 서 있느냐, 요거부터 차례로 밟아봐야 돼, 여러분. 고상한 척하고 혼자 잘 믿고 고상한 건 없어요. 내가 제일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 돌에 던져 바로 죽어요. 천하의 인간도 아닌 게 고상한 기도하고요. 신약에는요,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죄도 괜찮아요. 그것도 살아나요. 안 믿어도 예수를 저주해도 살아나요. 신약의 제일 큰 죄가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머리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이 맥락이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할 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거냐면요. 이 성령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욕하면은 그건 용서되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 받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거스리면 지옥 간다는 말을 김사한 목사 왜 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의 산을 가 계시고 지금 이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시는데 내 말이 곧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거를 거스리면 니네 지옥 가. 요거를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워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성령 거스리는 게 뭐냐? 곧 성령께서 주의 종인 목사인 나를 통해서 명성교회 니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인들한테 감히 김하나 목사 세습한 거에 대해서 니네들이 반기 들고 저항을 해? 이건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실행한 건데 이걸 거스려? 그럼 니네 결국은 어떻게 돼?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일종의 협박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저 만인제사장인 거잖아요. 개신교는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던 탄식하시던데 왜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둘 중에 이해할 수가 하나는 없네요. 가짜겠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 1월부로 김하나 목사가 꿋꿋하게 결국은 담임 목사 자리를 꿰찼습니다. 지금 명성교회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 벌써 반년이 흘렀는데. 그 이번 주일날이 창립 41주년 기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40 플러스 1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 김사한 목사가 40년 목회를 했고 이제 1년은 김하나 목사가 그 설교를 했다. 뭐 이런 목회를 했다. 그는 말 같은. 잘 짓습니다. 40 플러스 하나. 40 플러스 하나. 예, 김하나. 예. 그런 거 진짜 잘 짓네요. 네. 교회 내부에서는 뭐 이제 다 끝났다. 그 심지어 5월 23일 날 김상환 목사는 내가 이겼다.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뭘 내가 이겼는지 이겼다. 모르겠어요. 근데 뭐 또 2년 동안 자기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참다가 이제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걸 5월 23일 날 했는데 저 하나만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몇 년 전부터 어려운 시험 중에 있을 때 정말 전국에서 이 조직적으로 또 어렵게 하려는 분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 중에도 몇 분만이 고 좀 깊이 시험이 든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특히 몇 분은 모여가지고 저에 대해서 100% 거짓말을 녹음을 한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만 거짓말한 녹음만 해도 대단한데 몇 달을 그렇게 했으니 이 방송국으로 이제 넘어가고 연결하고 서로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방송국의 기자가 내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해외 밀반출 인정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나 밀반출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뭔 소리냐. 몇백만 불을 전부 해외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느냐? 여기서 한 거예요. 그것만 했겠어요. 6개. 그래서 내가 일부분만 딱 누가 갖다 주는 걸 봤는데 77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게 나오는 거예요. 100% 전부 다 거짓말만. 세상에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몇 개월을 해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방송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녹음을 한 분을 와서 그날 기자회견 하게 된 거예요. 전체 기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분이 나가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감동을 했어요. 거기서 만약 그대로 이 거짓말한 걸 그대로 만약에 방송에 뉴스로 내보냈더라면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건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내가 미국 뉴욕까지 내가 가져갔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출입국 관리소를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기를 타기는 탔는데 제주도밖에 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증거 가지고는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모든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그 계획이 취소된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경찰과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내가 사인만 하면 엄청난 이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끝까지 사인을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왜? 교인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내가 이겼어. 명성교회 되면 되는 거지.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도 그분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는데 그런 마음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너무 그게 감사할 뿐이지 어디 다니면서 속상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첫째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데 항상 잠을 잘 자고 밥 잘 먹은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자손손 잘 되려면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한 10여 명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네. 그 내용들이 보면은 카페 안에서 교인들끼리 소통하고 네. 우리도 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이런저런 뭐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하소연이나 넋두리 정도를 했던 걸 가지고 무차별을 그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그 전과자를 만들었는데 5월 23일 날 설교에서는 보면은 나는 주위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고소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인을 안 해가지고 그분들이 구속이 될 건데도 구속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 나는 그 사람들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쌩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이미 고소를 해서 이미 고소를 분들이 다- 해가지고 전과자가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정용팔 장로 그 인터넷 카페. 폭행 사건 그 대표 기도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 이래가지고 시무장로 5명이 집단으로 그 협박하고 폭행해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네. 그 뜨거운 차를 얼굴에 부어가지고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게시글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교인들이 뭐 이런저런 그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조리 고소를 다 해버렸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벌금 정도 나오는 벌금형이요. 거지. 벌금형. 네. 두 분이 이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5월 23일에는 나는 사인한 적도 없고 다 용서했다 하는 그런 완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교인은 모르니까 그런 모양이다. 우리 목사님이 참 인자하시고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요새 그게 유행인가 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를 고소 안 하고 그 소식을 알린 사람들을 고소하는 게 열린공감 TV나 뭐 저기 KBS를 상대로 예. 고소를 한다든지. 예. 예. 또 지금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 사이에 입막음 용도.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왜 까불어? 교인이면서. 앞으로 까불면은 쟤네들처럼 재미없을 거야. 뭐이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 800억이 예전에 명성교회에서 한번 어떤 개신교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800억이 2월금이라고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왜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2월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판단으로는. 거기다가 피디수첩이 공개한 것들 그때 당시에 명성교회가 소유한 땅들을 막 짚었는데 아니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누가 봐도 이상한 건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2월금이다 뭐다 핑계를 댄다 한들 네. 교회가 800억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민입니다. 이거는 이 아주 이 원론적으로 이 막대한 부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거 자체가 벌써 도의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800억 가지고 명성교회 측에서 뭐 변명을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2014년에 그 우리 교회 윤재석 집사라는 분이 네, 문제 언론인, 제기를 해가지고 언론인 출신. 예, 네. 그 중앙일보 기자 출신 윤재석 집사님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2017년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그 소수의 장로들만 알고 있는 그 이월금이라고 주장하는 자금이 비자금이 맞다. 법원 그 판결이 판결이 나왔어요. 났었어요. 예. 그 판결이 났었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교인들이 그 목사를 참 두려워하잖아요. 또 특히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십 년간 목사를 비방하면은 뭐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예, 뭐. 뭐 가족들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자손 대대로 뭐 저주를 받는다 하는 식으로 그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세뇌가 돼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그 알고 있어 말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 PD수첩이 방영되고 난 뒤에 교인들이 많이 깨닫고 아 이런 비리들이 있구나, 의혹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제보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여튼 그 800억에 대해 가지고는 명성교회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부동산 보니까 부동산만 전담했던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부터는 한 5, 6년 동안은 교회 보직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 책자가 있는데 예. 거기 누구는 뭘 맡아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강동 성가대 교구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예. 어디 부서에 뭐 실내 안내 총무라든지 이런 게 그 교회 생활 책자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이분은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또 한 번 보직이 없고 2012년부터 한 5, 6년간 보직이 없어요, 아예. 그분이 결국은 이제 그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 그분이군요. 예, 예. 이분이 보니까 거의 이런 일들을 다 했고 2012년, 13년 이때 명성교회 뒤에 있는 땅을 1900한 몇십 평을 샀는데 그 얼마 지나가지고 그 풍선역 그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땅하고 한 300m밖에 거리 안 떨어졌어요. 완전히 가까운데. 그래서 뭐 어떻게 그걸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또 2014년에 문정동 부지 980평 정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 부지를 240억에 샀던 거를 720에 팔았더라고요.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2014년 전에는 비자금 자체가 우리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결국은 뭐 2014년 박 장로가 자살함으로써 비자금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어떤 돈으로 이 부동산들을 매입을 했느냐. 그 외 헌금 넣을 때 그 그냥 돈만 넣는 경우도 있고 예. 봉투에 넣었는데 겉봉에 뭐 아무것도 안 써서 내는 경우 이걸 또 모아가지고 챙기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 딴 교회에서. 작업을 이제 K 집사가 했다고 저한테 한 3년 가까이 그 말하는 걸 아, 명성교회에서도. 예, 예. 근데 그 그때 K 집사님께는 결국 명성 쪽에서 고소를 했나요?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너무 우스운데요. 예. 고소를 했어요. 아, 교회가 그 K 집사한테. K 집사를 고소하고 저도 고소를 했어요. 저도 이제 고소를 2번 당해가지고 다 무혐의 받았는데 또 고금에다가 또 항고를 또 했더라고요. 근데 K 집사도 결국은 이제 고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명성교회가 보면은 김사만 목사 눈에 조금만 거슬리면은 다 쫓아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쫓아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피택 장로. 이번은 뭐 피택을 2번이나 됐는데 결국은 그 기도문 한 번 작성 잘못했다가 세습이라는 그 워딩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그 한국교회의 어떤 바른 맞아요. 길로 한국교회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문 생각납니다. 네.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통성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려갖고 쫓겨났거든요. 야, 장로가 그래가지고 폭행당해가지고 결국은 뭐 교회 못 나오게 됐고 또 이번에 또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그 장로라는 분을 그 소당회에서 이분이 아마 그 지출 뭐 수입 지출 이런 내역에 대해 가지고 좀 물어봤던가 봐요. 그 이전에 그 집사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은 당회에서는 뭐 일절 발설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당회에 참석하면은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소당회를 하면서 그 수석 장로가 아마 이제 연배가 좀 비슷하고 하니까 뭘 좀 물어봤는가 봐요. 그런데 그 말이 김삼 목사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당회에서 뭐 질문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쫓겨났어요.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예, 예.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예배가 그날 이제 김삼 목사가 설교를 하고 축도를 했는가 봐요. 네. 근데 축도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교인들이 아직까지 뭐 다 떠나지 않은.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에는 장로석에 장로들이 수십 명 있었고 그날 솔리스트들이 중창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김삼 목사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다 보는 보는 앞에서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났거든요. 이런 분들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 장로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신부장로가 그 교회 한번 저 신부장로가 됐으면 그 교회에 자기가 평생을 다니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중간에 떠난 사람들은 뭐 수도 없어요.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4공화국 국무회의 느낌이 나는. 그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상한 거는 그래서 김사원 목사 눈에 거슬리면 다 쫓아내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쫓아내는데 왜 K 집사는 안 쫓아낼까요? 아, 그래요? 오. 아직 교회를 나와세요? 지금도 성가대도 하고 있고 아, 그 K 집사가 혹시 우리 집사님께 욕설을 했던 맞아요. 그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그 사람. 우리 전에 한번 카이로스에서 네. 그 육성을 생생하게 들려드렸는데, 네. 야, 그 사람 아직 다니는군요. 성가대에서. 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이상한 경우에는 쌍방간에 뭔가 약점을 서로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합리적인 좀 의심이 의심이에요. 가죠. 아니 저는 저희 집 앞에까지 수석 장로님이랑 이렇게 다들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아니 그 사실 뭐 멀진 않죠. 명성교회가 그때 당시 제가 잠실에 살았으니까 멀진 않지만 아침부터 그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그때 놀랐었는데. 카이로스 방송하기 직전에 찾아왔잖아요. 네. 찾아와가지고 그분들이 아니 아니 제가 K 집사님과 함께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오시겠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 집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예. 이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폭탄선들 만약에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서 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거 나간 다음에 우리 센터장님한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이 전화하셨습니다. 네, 뭐 자기가 뭐 어떤 신문사에 뭐 일하고 있다느니 네. 뭐 한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음. 아, 뭐, 그, 사실 그 반론 과정에서 저는 그게 더 우스웠어요.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잘 보여서 장로 되고 싶어서 집사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김선만 목사의 그 부정한 그런 그 헌금 삥땅 이거를 얘기한 거는 우리 정태윤 집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이게 무슨 그래서 논리예요, 이게? 제가, 아니, 집사님도 장로가 아니신데 왜 집사한테 잘 보여서 장로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제가 그 제가 질문을 사실은 했었죠. 그 미선 실세입니다. 이게 마치 저 네. 최성애 씨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 이낙연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사람을 보냈다느니. 어? 사실 교인 지금 교세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3, 4, 5월 달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 참석자가 한 4,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2017년에 10만 명이라고 하던 교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허. 물론 교회에서 이제 대면 예배하는 분들이 뭐 20% 30% 있겠죠. 네. 근데 그걸 추가하더라도
이거는 뭐 10,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 교회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같이 했더니 그 교회는 4만 명이 넘어요. 교세는 훨씬 그 명성교회가 큰데. 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 명성교회가 뭐 형편없이 작고 분당 우리 교회가 차라리 한 8배, 7배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좀 쭉 보니까 이 교인들이 끝까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명성교회는. 아. 처음 시작할 때 숫자 중간을 제가 한 5분 단위로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전부 뭐 조금 들었다가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전에 그 명성교회에서 금요일 날 구역장 그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출석 체크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출석 체크를 안 하면은 교구장들한테 찍히니까 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가는 사람 아니면은 아예 끝날 때쯤 돼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야, 무슨 예비군 훈련도 아니고 민방위 훈련도 아니고 추석 체크만 합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인원이 이렇게 적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설교 듣다, 에이, 못 듣겠다. 나가버리는 게 아닌가. 아니 글쎄 말이야. 아니 그런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스스로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야, 이제 완전 밑바닥까지 갔구나. 근데 우리 저 교회 개혁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전개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만능이 됩니다. 네. 만능이 돼요. 뭐 소송에도 만능이고 또 뭐 이렇게 교리에도 또 성경에도 신학에도 만능이고. 아니, 그 거의 막 심지어 탐사 보도를 하세요. 탐사보도 보도에도 달인이고 지금 시청률까지. 아, 참. 이렇게 뭐 동접자 수를 평안나무도 그러니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앞장서서 언론사들 동접자 수 되게 맨날 파악하시는데 네, 비슷한 걸 하고 계시는군요. 시청률의 대가가 되셨어요. 네. 아, 참. 그래도 저는 집사님 참 걱정돼요. 지치시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도 계속 그 교회 나가시네요, 집사님. 아니요, 지금 이제 그 온라인 예배니까 네. 안 나가도 되잖아요. 네. 안 나가도 되니까 이제 좀 편하죠. 아니 김하나 목사 설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그렇게 아주 빨리.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가 어떤 데 보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대놓고 하는 말 같은 설교를 해요. 비판하는 예, 굉장히 비판하는 뭐 그런 말들도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하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제가 그 이번에 김하나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기각이 됐어요. 이게 뭐 급박하게 가처분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가처분이 기각이 가처분. 됐다. 네, 고난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기각이 됐는데 그때 김하나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2009년부터 10년 동안 정태윤이라는 사람이 교회 출석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인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그 허위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이게 교구장을 통해 가지고 교구장들이 진술서를 썼더라고요. 그 진술서를 보니까 정태윤 집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주위에 지인들한테 물어봤다. 그 지인들은 아마 뭐 구역장들이겠죠. 물어봤더니 교회 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진술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하하, 참. 그리고 이제 교회 그 직원들을 뭐 동원을 했는지 헌금을 하나도 안 했다 하면서 헌금을 안 했는데 2019년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 이런 걸 대비를 해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집사님 시비를 걸 것 대단하십니다. 같아가지고 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교인 자격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맞아요. 야, 와. 이게 거의 이제 법률가 네. 수준의 거의 레파토리를 읽고 계세요. 네. 그 헌금 봉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헌금을 내고 한 게 있는데 그거는 헌금했다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2019년부터 10년 동안 헌금을 안 했다고 그렇게 서류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제가 1986년 7월 달부터 교회 등록하면서 성가대를 봉사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성교회 와서도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를 PD 수습 때문에 그만둘 때까지 33년을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성가대라는 게 그 자리가 앉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주로 맞아요. 한 번씩 뭐 그렇더라고요. 바뀌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제 옆에는 항상 그 한 30년 이상을 같이 했던 그 집사님들이 있어요. 예. 항상 좌우로 같이 앉았거든요. 네. 세 사람이. 예.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다가 뭐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세 명이 같이 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커피 마시는 시간에 김삼 목사를 많이 씹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에서 커피 마시는데 안주까지. 성가대에서 헌금을 할 때는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바구니를 돌리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성가대에서 그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를 우리가 보거든요. 선교 헌금은 노란색 봉투, 감사 헌금은 흰색 봉투, 11조는 빨간색 봉투 이렇게 봉투가 색깔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이번 주는 이 사람이 11조를 하는구나. 감사 헌금을 하는구나. 선교 헌금을 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년 이상을 같이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은 헌금하는데 저는 헌금을 안 하겠어요? 헌금을 하죠, 당연히. 저도 건축 헌금도 했고, 11조도 했고, 감사 헌금도 하고, 절기 헌금도 하고 다 했어요. 단지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박정하고 같이 무역회사도 같이 했지만은 자영업을 할 때 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뭐 헌금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걸 뭐 환급 받으면 뭐 하느냐 해서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안 적고 그냥 몇 교구 몇 구역 이름 이렇게 해갖고 헌금을 보통 했단 말이에요. 주민번호도 적나요? 저는 한 번도 주민번호 적어본 적은 없는데. 휴대전화 번호만 적는 휴대번호도 아닌가? 안 적, 그냥 이름만 적었죠. 앞자리 대형 교회들은 이제 동명이인이 많을 수가 있어서 예. 앞자리만 적는 그렇겠네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교구하고 구역을 적기 때문에 그게 뭐 구분은 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33년을 그렇게 헌금을 해왔는데 2009년부터 10년 동안 통째로 교인 헌금을 안 하고 출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분목사들은 그 사람 교회 한 번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하는데 분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자기들이 알겠어요. 그러나 나는 성가대에서 33년을 봉사를 하면서 정말 뭐 모친상 당했을 때, 외국에 갔을 때, 이렇게 특별한 경우, 10손가락 안으로 그 출석을 못하고 건너뛰었지, 다 성가대를 썼었거든요. 33년을. 그랬는데, 저보고 교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김상환 목사가 그렇게 했으면, 근데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뭐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 그 젊디 젊은 목사가 교인 아니라고 이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갖고 법원에 제출을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바람에 제가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집사님 대단하신 게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나오시거든요. 들어와서라. 예, 근데 멈출 수 없는 게 근데 나오면은 사실은 싸웠을 때 승산이 점점 없어지는 게 보통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요 피해자가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싸우시던 분들이 나오고 나면 그 뭐 그냥 교회 내에 그 이제 목사를 지지하는 측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 없어, 우리 피해 본 거 없어요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냥 무혐의 때려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둘 수가 없는 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꼭 이런 걸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저는 또 힘이 더 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떻게 입증을 했냐면은 2013년부터 명성교회가 이제 교세를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홈페이지에다가 각 성가대 5개 성가대 그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 촬영하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그 6년치를 제가 다 보고 네.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촬영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네. 매주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매주 촬영하는데 선거대에서 헌금을 하나도 안 한다? 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론 기일이 6월 9일로 잡혔었는데 이게 갑자기 연기가 되면서 조정 사건으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정 사건이 뭔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어떤 합의점을 찾아보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범죄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합의하라. 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 조정을 하겠다. 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 100만 원을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뭐 저쪽에서 50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 내가 뭐 그러면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70만 원을 받을게 합의하자. 뭐 이런 것 같으면 조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조정의 문제가 조정할 아니지.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장부를 공개를 하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그 합리적인 그 방법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보고 교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장부를 공개해라. 몽땅 전부 다. 근데 이중장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중장부를 그거는 이제 모르겠죠. 뭐 삼중장부까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조정실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네. 음. 그거는 이제 결국은 뭐 그런 사전에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나와가지고 단칼에 이제 잘랐겠죠. 교인이 요청하는데도 그렇게 그 사실은 뭐 재정장부 공개하는 거는 그건 교인이 요청하면은 교회에서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재정장부를 공개하는 게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니 자기들 소송을 여기서 취하하겠다는데도 재정장부만은 공개를 못 한다는 것 같으면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아니 그 집사님이 교인이 아니면 안수 집사는 도대체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뭐 권력이든 뭐 금력이든 이렇게 세습받는 사람들 중에는 의식이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버지 덕에 그냥 좋은 교육 받고 뭐 의식도 그래서 잘 남들보다도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들도 결국엔 다 통화가 됩니다. 그 시스템 속에 그 사람이 특출 나 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지금은 당장 이렇게 뭐 이어봤지만 나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뭔가 리더십으로 아버지 시대의 그런 어떤 어두운 그림자들을 지워버리고 새날을 열 것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방금 그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거기 공감하는 게 적어도 그 젊은 목사하고 그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은 소송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멀쩡한 교인을 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허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사실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아주 목사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야, 이게 아버지한테 그 목사 자리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거짓말도 이거 물려받았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 대형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강대상에서는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진정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앞날이 사실은 참 걱정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소소하더라도 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뭐 이런 거짓말 정도는 뭐 괜찮겠지. 혹은 뭐 선의가 개입되어 있는 거짓말이니까 이건 해도 되겠지. 안 됩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말지. 그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건 뭐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 앞으로 제 앞날에도 이
제가 이제 앞으로 살 날에도 제가 지금 이 내뱉은 말이 굉장한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작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지금 집사님께 했던 거짓말은 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짓말이 스스럼 없다? 그거는 김하나 씨가 이제 맛이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강재식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 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왜 웃어요? 반성하라고 했는데. 내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 예.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5월 23일 날 그 설교하는 가운데 보면은 2019년도 3월 달 경에 제가 사실은 그 수석 장로를 몇 번 만나면서 통화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800억 비자금과 교회 비리 의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합리적인 그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이거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거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고 뭐 전화도 통화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의혹을 좀 제기한 게 교회 측에서 발표한 거는 박 장로가 4,4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 재정장부하고 안 맞더라. 그래서 4,400만 원이 모자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석 장로도 그 박 장로가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확실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부에서 또 같이 봉사를 했거든요. 저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그 K 집사하고 어떤 K 집사가 수석 장로한테 하는 말 다르고 나한테 하는 말이 다르니까 우리가 삼자 대면을 해가지고 이걸 뭔가를 좀 해결을 좀 한번 해보자 하는 말을 수석 장로가 저한테 먼저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러면 만나고 세 명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K 무산됐어요? 집사가 안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처음엔 할 것 같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안 한다 해가지고 이게 결렬이 됐는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얘기 더 많이 듣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하나 목사께서 나오셔서 반론을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네, 자리를 내드리겠습니다. 각오는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 돼요. 예. 네. 그 교회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대언하는 거죠. 교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돕는 게 목사고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의 명성교회는 보면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쫓아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그럼요. 퍼져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교단법을 무시하고 이게 불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도 이게 힘이 있으면 통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 후배들한테 각인이 되면은 앞으로 그분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지금 얼마나 많은 세속꿈나무들이 자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제발 그런 거짓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설교는 안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뭐 싸우시는 게 또 힘내시겠지만 건강하시고요. 네.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